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지금 읽어가고 있지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되는 책입니다. 옥중서신이란 말 그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 글을 써서 각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인데, 그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은 크게 바울 서신 중에 4개입니다. 이 에베소서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서, 이 4개의 책을, 편지를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는 디모데후서도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목회의 후배에게 보낸 편지여서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옥중서신은 그렇게 4개의 책입니다. 그런데 잘 각 책들을 읽어보면 골로새서를 가지고 바울이 쓴 글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운반한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써줘서 들고 골로새로 가면서 바로 그 같은 시기에 에베소 교회와 빌레몬서를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같은 시기에 기록된 책이고, 빌립보서는 조금 더 나중에 기록된 그런 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의 그런 정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는 나 바울이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죠.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잘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눈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담을 허무는 일이잖아요. 평화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평화의 일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한다고? 이방인들에게, 크게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평화의 일을, 담 허문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로 한다면 선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고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이 그것을 전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바울의 현실은 어떻다고? 오히려 갇혀 있다고. 담 허문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막상 그걸 전하고 있는 바울은 그 높은 담에 둘러싸여서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그 담 허무는 일, 예수 평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이 말하는 안전함은 담이 높을 때 안전하다고 말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도 소위 많이 가진 자들은 담을 높이 쌓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평화롭다라고 생각하죠.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높이 쌓습니다. 왜냐하면 더 상처받을까 봐, 더 자기가 어려워질까 봐, 마음이 힘들어질까 봐 담을 높이 쌓고, 그나마 이렇게 쌓고 나니까 조금 내가 안전한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 땅에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내어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나뉘어지게 하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 평화의 소식, 담이 허물어졌다는 소식, 이젠 너희들이 한 발 내밀어서 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서면 화해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과도 온전히 화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식을 좋아할 리가 없고, 그러니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의 담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런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위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시각에서 볼 땐 그것이 가장 자기를 위한 정말 지혜로운 투자임에 틀림없지만, 이 땅의 시각에서만 보면 그것은 분명히 희생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인 것은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바울 같은 이런 일들을 기꺼이 감수하게 할까?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자기가 이런 일을 감수하고 있는 그 모습,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평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해요. 다른 데서는 그가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의 자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함으로 지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참 다행인지, 감사한지가 더 명확해지고, 그 명확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그때를 기억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된 나는 어떻게 살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전하려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자기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서 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주님의 사랑을 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라고 말할 때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주 정확하게 굳이 말한다면 이 땅의 어떤 것에 비해서 가장 좋기 때문이 아니죠. 가장 좋기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좋네, 다른 것이랑 그러니까 바꿀 수 없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그것을 정말 알면, 그것을 정말 경험했다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분명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고 가지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로는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이 있구나, 바로 그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안 전하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맛보았다면, 이걸 근데 놓치면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다 가져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려니까 기꺼이 이 땅에서 이것은 더 좋은 것들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가끔씩은 담 허무는 일을 전하고 다니면서도 본인은 정작 이 세상에 쌓아놓은 그 담 속에 갇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준비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2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너희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경륜이란 단어는 청지기 직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청지기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들, 너희들에게 그걸 전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 앞에 2장 3장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이전에 보냈던 편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에베소 너희들한테 전에 하나 편지 보낸 거 있잖아. 그때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계시를 주셔가지고 뭘 알게 되었는데, 4절을 보면 그거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전에 너희랑 편지 하나 먼저 보낸 거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이런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냥 그 계시는 어떤 계시였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시. 뭐 다른데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로 하면 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신비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계시의 형태가 어땠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 기록해 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계시를 받는다. 그럼 뭐 산속에 들어가든 아니면 혼자 있든 같이 모여서든 이렇게 하면 계시를 받는데, 그럼 확 계시를 받으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그 계시 받은 것처럼 받으면. 근데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시의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계시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이 뭐예요? 좁게 말하면 바울 서신이란 게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아가지고 깨달아 알게 된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고, 좁게는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잘 읽으면 바울이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바울이 받았다라는 그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의 계시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이제 알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계시의 형태는 바울이 소개하지 않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나만 알 거야, 나만 알아가지고 내가 너희들 나름대로 독보적인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그 계시를 받은 그런 방식으로 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는 이후의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기로는 하지 않으셨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제는 더 이상 직통 계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그 초기에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그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렇군요 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했다면, 이후로는, 이제 사도시대 이후로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다가가셔가지고 직통 계시를 줘가지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말씀하신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지는 않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또는 자칫 위험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즘도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는 않겠지만 그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이제 직통 계시가 없다는 얘기는 아주 교조적인 리더십, 독단적인, 독선적인, 나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는 듯한 그런 사람은 이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모르지만 나에게만 알려주셨어. 단순하게 표현하면 교주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직도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도는 존재한다고, 이 시대에도 사도는 존재한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비전을 갖게 됐고 그 비전이 이런 것이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겠다 하셨어요. 아주 특정한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에 그렇게 하셨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한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면, 하나님 정보를 독점하면 나빠진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신천지 운동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신천지 교회 같은 데가. 여러분, 신천지를 갖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길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체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상처 입은 사람, 외로운 사람들은 거기에 휙휙 넘어갑니다. 너무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 자체가 뭔가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왜 그게 위험하냐면 교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맞다는 거예요. 우리 교주님이, 아니면 제 교주인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으로 뭔가 말씀하셨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인간적인 따뜻함과 교제와 나눔과 겸손함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악한 영의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 아주 중요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식별. 식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는 않죠. 그렇지만 한 인간에게 개인적으로 그만 알아들으라고, 그리고 네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라는 방식으로 하시진 않으니까, 내가 듣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를 식별해야 되고, 그래서 식별은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분란들이 일어납니다. 회의하다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당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운영위원회에서 뭐 나름대로 민주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뭐 당회보다 뭐 여러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운영위원회라고 만드는 거기서도 분란이 일어납니다. 재직회라고 공동회라고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별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식별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신앙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익숙한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식별은 영적인 것이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식별하려니까 내 안에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식별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외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이제 우리가 같이 잘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 다툼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또는 뭐 우리가 운영위원회, 정말 내가 운영위원 할 때라도 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지 않으면 제가 교주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됩니다. 제가 잘못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식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식별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는 분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식, 영적인 훈련, 그런 공간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여서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 생각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직통 계시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 찾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면 실수가 없을까? 실수하죠.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낫겠지만 그래도 실수할 수 있죠. 함께 모여가지고 식별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네 그러고 했는데 실수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심이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했다면 그 어떤 것이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은총이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실수를 하면서도 잘 성숙합니다. 아, 이거 우리가 잘못 알았네. 하나님은 실제로 이랬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오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그 공동체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지요. 직통계시가 없다는 얘기는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별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가 만약 누구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겐 직통으로는 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주의 복음이, 사랑의 평화가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에게 직통으로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건 먼저 그 복음을, 예수의 평화의 소식을, 담을 허무셨다는 소식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소식을 들고 누군가에 가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건 줄 알아요?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복음으로 전하기를, 그렇게 전달되기를 원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들고 가서 전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게 복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생명이 왔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멈춰버리면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될 수 있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막아서는 것과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그 기쁨은 어떤 책임과 닿아 있다고? 이젠 그것을 내가 나에게서 멈추게 하지 않고 흘러가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책임을 지는 것과 닿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상황, 성향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게서 멈추어 버리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다가와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구나, 함께 지체가 됐구나,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나에게만 멈추게 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도 맞구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예요? 그게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래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구나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흘려보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사람들인 거죠.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더 나아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단편적으로 말하면 평화의 소식이고, 담이 허물어졌다는 그 소식이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소식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실체를 보게 되는 능력,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 상황들을 보실 때 그것들의 실체를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현실들 속에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실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이미 조롱당하고 치욕당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영광이 숨겨져 있었구나. 아무 힘도 없이 연약하게 그저 이리저리 이끌리고 당하는 것처럼만 보이는데 그 안에 진짜 능력이 숨겨져 있었구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결국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죽음 속에 영원의 생명이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앞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치욕으로 몰고 가고 그를 약한 자라고 인정해버리고 그를 험담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는 이 세상에 힘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힘들 속에 숨겨진,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타난 그의 영광, 능력, 생명, 이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설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언뜻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또는 무서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우리 삶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삼식이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삼식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남자들 은퇴하고 집에서 새끼밥을 집에서 다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그런대요. 나는 사람들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전에 언제 한번 저 위에서 점심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주머니 몇 분이 지나가면서 요즘 자기 남편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고, 집에만 있다고, 밥 세 끼를 집에서 다 먹는다고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주 뜨끔뜨끔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실체를 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그 남편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딱 보다가, 이 사람이 일생 몇십 년 동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참 수고했지, 참 힘들었지. 그 일하고 그느라고 이 사람이 별로 주변머리도 없어가지고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그만둔 다음에 경로당을 가든 어디 가든 이럴 만한 주변머리도 없이 그냥 그 일만 하고 살다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알게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기 남편의 실체를 보는 거죠. 삼식이는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 실체를 보게 되면요,
무엇보다 내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그 남편을 삼식으로 볼 때하고 이 사람이 그런 고생을 해서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하고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된 그 사람도 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위축되고 그러다가 당신이 이제 그거 좀 나한테 인정해 주는 거야? 이러면서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현상들 속에 있는 실체를 우리가 발견해야, 정보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이는 어떤 현상, 보이는 어떤 그 겉에 있는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라고 그러고 거기서 뭔가를 자꾸 비교하라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 속을 바라볼 수 있으면 아까 말했던 대로 죽음 같아 보이는 그 속에 생명이 있었던 사실을, 치욕과 조롱 같았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었음을,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엔 진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능력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들고 이 땅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세요.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 땅의 그 지혜, 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패하고 싶어 하실까요?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걸까? 왠지 알아요? 이 세상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지혜가 바로 그들 자신을 망치기 때문이에요.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다 알다시피 인간의 타락하는 장면이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더냐? 사단이 물으니까 여자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사단이 말합니다. 아니, 절대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도 그거 아셔. 뭘 말하지 않고 있게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건 맞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떤 능력이 없냐면 인간 자체로는 선악을 알아도 그것을 판단하고 선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스러워요. 근데 앞에 붙어있는 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런 건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많이 달아야지 좀 자기가 합리화될 것 같아서 붙인 것에 불과해요. 사실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그런데 핵심은 뭐야? 저걸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앞에 그 5절과 비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탐욕의 지혜,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내가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가지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조종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게 하는 그 지혜, 망하는 지혜인 거예요. 예수의 지혜는 죽음 속에 생명이 숨겨진 지혜고 조롱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영광이 숨겨져 있는 지혜인데,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영광스러워 보이는데 그 안에는 공허해요. 뭔가 살아서 펄떡펄떡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죽음을 향하고 있어요. 그 거짓 지혜, 망하는 지혜, 그게 허물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실체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정말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저 속에 죽음밖에 없구나. 와,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았는데 저 안엔 공허와 갈등과 시기와 경쟁만 있구나. 이 땅에서 이 땅의 욕심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 명예를 보세요. 권력도 보시고 돈도 보세요. 그게 얼마나 화려해 보이는지.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어두움과 아픔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세요. 그 지혜를 추구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역설의 지혜를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읽어보려고요. 전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너무 신나지 않아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바로 그 역설의 지혜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배운 그것이고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이게 막 정신승리 같아 보일 수도 있죠. 그냥 이래서 마음이나 위로하는, 예수 믿는 자들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이땅 일이 돼야 돼, 이 땅은 뭐 내 집 아니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자기에게 너 아무것도 없잖아. 아, 그렇게 보이니? 아니, 내가 모든 거 가졌는데. 너 이렇게 담에 갇혀가지고 죽어가고 있잖아. 아니, 나는 모든 담이 허물어진 그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 너희들이 쌓아놓은, 인간의 손으로 쌓아놓은 이 벽돌담이 나를 전혀 위축시키지 않는데 라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살아가는 방식이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주 말하지만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의 많음 적음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의 많고 적음에 대해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 땅이 좋다는 것을 더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실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를 보면 누구나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자기의 현실, 그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 고난, 환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삶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뭐가 훨씬 더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예요. 13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내가 환난 당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들 낙심할 거 없어. 나도 낙심하지 않거든. 이게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내 삶의 이유야. 내가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좀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는 않는 것은, 이것은 내가 감수해야 된다면 감수할 거야. 왜? 내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훨씬 더 소중하거든. 그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거든. 근데 이미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고 그 삶을 이 땅에 보여주라고 하셨거든. 근데 이 세상이 그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삶을 살려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에게도 이게 영광이야. 거긴 또 도전도 있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도전이 같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우리는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니까 나는 그보다 좀 낫네,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것을 안다면, 근데 그 나에게 그분께서 베푸신 것이 무엇이지? 내일 모레 글피 성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이지?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이를 사는데, 이 사이가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교회의 시대예요.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의 사이,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 예수 믿은 자로, 담을 허무신 그 사건 속에 참여한 자로, 그 선한 일을 전하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성탄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우리의 현실이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지만 그 현실이 나를 규정하기에는 하지 않아야 함을,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지금 왜 살아있지,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어디지를 살펴보아야 함을. 여러분, 그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당당함을 우리도, 이 공동체도 살아낼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살려두셔서 살아 있습니다. 예수 사랑을 온전히는 몰라도 그래도 맛본 자로 그 사랑이 다른 것으로는 사실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 자로 여전히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헷갈리고 뭔가에 휘둘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아는 자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그때 내가 누구였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도 가끔씩은 살펴보므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기를, 그 감사가 만들어내는 소중한 에너지로 내 주변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전하러 다가설 수 있기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또 은총과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고
이제 새롭게 더 큰 우리가 된 그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찬양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즈음에, 그리고 주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는 바로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